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앞에 성탄 트리, 바깥에 장식한 거 보면은 성탄절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대림절에 온 그 라틴어, 원래 이 단어는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어드벤투스라는 것은 제가 목양 칼럼에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가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지역 도시나 또 마을에 방문했을 때에 그 지역민들이 그분이 오신다, 이럴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His Advent, 그 어드벤투스에서 나온 용어이죠. 그분이 오신다, 이럴 때 주로 사용한 용례였는데,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로 쓴 용법이 바로 이 대림절, 어드벤트, 이 단어를 차용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가 와도 야, 그분이 오신다고 들뜨며 준비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림절 본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쯤 되면은 낙엽이 지고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 한 해의 끝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림절은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절기로서는 끝자락에 와 있지만도 기독교의 역사 관점에서 보면은 대림절은 시작이요 출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기를 쭉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림절,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다렸으니까 주님 오셨죠. 그 다음에 성탄절 맞이해야 합니다. 그 성탄절 주님 오셨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를 주현절이라 말합니다. 사람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이것을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셨죠.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을 지키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절기는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게 기독교 역사의 큰 흐름이고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절기 따라 나아가는 거죠. 대림절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성탄절 때는 이제 1차로 초림하셨던 주님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현현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십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를 주현절이라 말합니다. 나타나셔서 우리 위해 고난을 당합니다. 사순절입니다. 고난 당하고 난 뒤에 다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의 절기는 대림절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할 때 한 해의 끝이 왔는가? 길거리에 낙엽이 둥그런 거 보니까 너무 쓸쓸하다. 아니에요. 기독교의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희망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한 해 끝이 왔다 또 한 살 먹는가 쓸쓸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번쯤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대림절 절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34절 가운데 이렇게 말문을 여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한다는 것은 자신을 살펴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원래 누가복음 21장 전체는 주님의 종말론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을까? 감탄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즉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말씀하니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깜짝 놀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씀을 묻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고 11절에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16절 부모와 형제가 너희를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며 31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하시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곧 임박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일 수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게 주은 물질을 어떻게 선용하는지 자세히 자신을 살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이 그냥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죽음 앞에 떡 서면은 큰 병으로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의사의 선고가 떨어지면은 철렁해집니다. 왜? 자신을 살펴 조심성 있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신을 살펴 좀 조심성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세월을 보내지 말고 오늘 내 시간들,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34절 후반절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왜 우리가 자신을 살펴 조심성 있게 살아야 합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어. 둔감해졌어. 그날이 덫과 같이 도적처럼 올무처럼 갑자기 올가면 그때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순간순간 자신을 점검하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 조심성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타락과 위기와 환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로 술을 담가 먹고 만취하여 술에 취하여 옷을 다 벗고 그리하여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야 될 당사자는 노아인데 오히려 노아가 자기 허물을 자녀가 들추었다 해서 자녀에게 저주를 퍼붓는 아픈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 노아가 이런 술 취함에 빠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홍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그것이 얼마 되었다고, 몇 년이 되었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홍수 사건이 창세기 4, 5장 쭉 나온다면 6장 넘어가면 노아의 이 엄청난 저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어쩌면 첫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 두 번째 아담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살펴 조심성 있게 살아가야 할 그때에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녀에게 저주를 퍼붓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인물이 노아였습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신을 살펴 점검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기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대림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요, 그 종말이, 즉 마지막 심판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찾아온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이 날은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경청해야 합니다. 예외적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목사도 여러분들도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면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니라. 주님이 오셔서 참으로 믿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벌로 다스릴 때가 오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이 날이 온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젠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음을 알고 믿고 조심성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상한 단체들은 자기들 단체에 오면은 이런 심판이 없는 듯 사람을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92년도에 일어난 다미 선교회가 그런 유형입니다. 자기들 선교회로 오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 떨어지는 것인데 자기들만 예외적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신천지 이만희는 죽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안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인해서 가정을 다 깨뜨리고 다 직장을 버리고 학교 수업을 내팽개치고 거기에 몰려가서 극단적 종말론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외적인 존재가 없음을 믿고 스스로 자신을 준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이 대림절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서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늘 36절입니까?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십시오. 즉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가끔 집에 있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배달이 올 때에 파자마 입은 채로 갑자기 띵동할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옷 챙겨 입고 머리 좀 빗고 그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준비가 딱 된 문을 열고 딱 맞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집에 방문할 때는 꼭 전화를 드리고 가십시오.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갑자기 찾아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준비 없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끔찍하거든요. 여러분, 택배 방문자에게는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냥 거기 택배 두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그분 앞에 서야 되고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들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도 있죠.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찾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또 때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그때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참 좋은데 그런 죄를 범함으로 동산 깊은 숲속에 숨어들어가 내가 부끄러워서 숲속에 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행한 존재, 이게 최초에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알면 준비할 텐데 덕과 같이 도둑처럼 오신다, 다른 복음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훅 하고 찾아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도 준비된 삶, 언제든지 주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된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집글인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거니이다. 아멘. 얼마나 자신만만한 태도입니까?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나의 부음이, 나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고 디모데야,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만 남아있다. 이 면류관을 받을 이 일이 나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될 수 없지만도 이 신앙 고백처럼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언제 찾아오셔도 가난하고 가진 것 없어도 믿음 붙잡고 주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셨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대림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잠들면 주님 오셔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 집에 10명의 신부들의 축하객들이 신랑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합니다. 예정대로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5처녀는 이미 준비한 기름을 보충하여 등불을 켜고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짐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비유의 끝에 주님은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깨어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기도의 범주를 너무 좁은 의미로만 해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하여라. 물론 필요합니다. 그 기도도 소중합니다. 기도는 유아기적처럼 엄마 뭐 달라 여기서 기도는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보다 성숙한 기도는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진정한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깨어 있음의 기도는 뭘 의미하느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맞이할 준비성, 그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됩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따가도 없어질 수 있는 세상 것입니다. 자녀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잘 때문에 이 땅에 대학도 잘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결혼 잘하고 아이들 낳아서 가정 잘 지키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자녀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가 진짜 자녀 위한 참된 기도문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땅에 있는 일들만을 위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다 없고 마지막 심판 때 심판받아 영벌에 떨어지면 부모가 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합니다. 단지 이 자녀가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만 추구하여 기도에 머물지 마십시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날이 마지막 때이며 마지막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잃어버려도 한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만 마지막 심판은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목적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대림절로 출발합니다. 주님을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소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살펴 내 삶이 어떤지 조심성 있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삶, 언제든지 오셔도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